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윗의 죄가 솔로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역설적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보면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게 될까, 혹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버리실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안에 정직한 마음을, 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전까지는 마치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그렇게 바싹바싹 속이 타들어가는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손이 내 목을 조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긴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죄는 뼈아픈 것이었고, 그런 면이 아마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실수와 허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칭찬을 듣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에 대한 뼈아픈 자책이나 후회 같은 이런 것들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스피드로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경 여행을 통해 다루게 되는 부분은 솔로몬이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런 삶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것, 굉장한 혜택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죠. 하지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요즘 시쳇말로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동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총애를 받는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죽은 아들로 인한 안타까움 그 뒤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정말 많은 왕의 애정과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로 솔로몬은 이 땅에 태어났죠. 다윗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산중과 암혈에 유리하며 말할 수 없는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야말로 그의 젊은 날들을 구중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며 궁궐의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 가장 유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은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을 몸소 겪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상당히 여성적 성향을 가진 그런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유언을 남길 때 특별히 솔로몬이 대장부다운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 그것을 강조했다는 점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궁궐에서 그 어머니 밧세바와 그 다음에 그녀를 둘러싼 궁궐의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히 솔로몬은 남자들보다 여자들과 훨씬 더 친한 그런 남자로 자라가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로 우리들의 뇌리에 아주 두드러진 그런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생각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골리앗을 죽였던 어린 시절의 그 영담과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마 바세바와의 범죄일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이 아마 다윗의 이 바세바와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경우는요, 여자들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솔로몬이 그 많은 궁궐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지었던 영적인 그 심각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다윗의 죄보다도 솔로몬의 죄는 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를 다윗의 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다윗에게 메시아에 관한 놀라운 언약들을 주셨죠.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뼈아픈 회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증거를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너무나 영광스러운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는데 그러나 불행히도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 왕국으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까지 누리던 놀라운 영화와 아름다운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점점 약화되고 초라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북왕조는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왕조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신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육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린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것을 찾으려 하셨을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 초기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솔로몬의 여러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통치 초기의 모습을 이미 배웠죠.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나에게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내게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앞뒤 분간 못하는 나는 어린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는 겸손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린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소원은 자기 자신의 영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빼어내신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감동스러운 그의 기도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혼자 우는 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누구나 왕 앞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는 구했고, 그래서 왕으로서 자신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억울한 문제들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그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와 함께 부귀, 공명, 장수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대표하는 케이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아들을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두 창녀의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두 창녀 가운데 누가 아기의 엄마인지를 명쾌하게 가려낼 수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도 놀라운 부분이지만, 우리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창녀라는 신분을 가진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불쌍한 형편에 놓여 있었던 여인들이 왕들 앞에 이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케이스를 가지고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자기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왕 앞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증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진 자들의 횡포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한없이 억울하게 만들고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사회면에서 날마다 보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통치 초기는 그야말로 살만한 세상이 구현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록에서 우리를 참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은 저 유명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10장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펼쳐놓고 있는 이 11장의 바로 앞부분을 말합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여기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시바 혹은 스바라고 성경이 일컫고 있는 이 나라는 아라비아 남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비안 왕국으로서 현재의 예멘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1920km나 떨어져 있었던 이 스바 왕국은 금과 향료와 보석을 많이 수출하는 아주 부자 나라였었던 것입니다.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 이 솔로몬 왕국의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 선박을 통한 해상 무역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무역으로 이스라엘은 큰 명성을 떨치게 되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로를 통한 이 대상들의 무역 활동을 통해 대성을 거두고 있었던 스바의 여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와 빚어지는 이 무역에 관련되어진 정치적 마찰, 이 무역 관계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을 방문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정치적인 이슈 말고 두 번째, 이 스바의 여왕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에 관한 소문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많은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 그 문제들이 명쾌하게 풀리는 것을 보았고,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영광들을 그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 아주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 먼 곳으로부터 솔로몬을 방문했던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시바의 여왕은 자그마치 1920km나 떨어진 그 먼 곳으로부터 오직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와야 하는 이 머나먼 길을 여행을 해서 솔로몬을 통해 진리를 얻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왕의 왕 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신데, 당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겸비한 마음으로 왕 되신 예수님께 진실한 진리를 얻기 위해 나오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정치적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주님께 진리를 얻기 위해 나오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데, 진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심히 안타까워하셨던 것이죠. 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도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는 이렇게 보기 좋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갑자기 흉하게 변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솔로몬의 실패의 시작은 그의 정치적 연혼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여성 편력은 어쩌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영향도 어느 만큼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는 것을 보았고, 좋아하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그의 남편까지 살상했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여자가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다윗의 왕비가 되었는지를 듣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한 것은 가히 병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남자가 1000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언어적으로 보면 후궁이나 첩이나 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후궁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그 중전 마마, 정통 왕비가 아닌 그 왕의 모든 후처들을 다 일컫는 말이니까 후궁이나 첩이나 다 같은 말인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우리말의 후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나심 사로트입니다. 이 나심 사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wives princes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wives princess. 솔로몬의 부인이면서 왕비였던 왕후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기 왕후라고 일컫는 건 사실상 본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본부인이 7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필라게심입니다. 이 필라게심이라고 하는 말은 후궁, 즉 왕의 첩들, concubines,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본부인과 첩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이것은 일종의 편집증적인 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골동품 자동차를 모으는 취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념 볼펜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쇠고리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인종별로 여자를 모으는 게 취미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종별로, 언어권별로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여자를 그의 궁궐에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모압 평야에 자리를 잡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나에게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달라고 구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 가운데 왕이 세워질 때 왕이 갖추어야 될 요건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구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왕이 세워지거든 이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족속으로서의 정통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왕들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라는 것이고, 말에 좋은 종자를 얻으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벌써 2주 전에 배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개인적인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과 상자에다가 수조 원씩 담아서 지하실에 보관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 같죠? 저는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금하신 것이 뭐냐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정략적인 다른 여러 민족들과 연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략적인 그런 의미로 이방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왕비를 데리고 오게 되면 그 왕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방인들의 모든 죄악을 왕에게 전염을 시켜서 왕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버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어쩌면 솔로몬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솔로몬에게 그대로 현실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세계 각 인종들로부터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온 수많은 후궁들이 각기 자기들의 고국에서 섬기던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번갈아가면서 솔로몬에게 왕의 후원에서 우상 숭배의 재래 행위가 열리니 그 제사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장이 왔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었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면 왜 저 여자한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느냐고 투정을 하고, 또 저쪽에 가면 왜 저 여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긁어댑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1000명이라니, 이 1000명의 부인들이 매일마다 솔로몬에게 오늘 후원에서 우상숭배 제사가 있는데 참여하세요, 왜 저 여자한테는 가고 나한테는 안 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솔로몬을 얼마나 번잡스럽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솔로몬은요, 이 여인들을 위하여 저마다 우상숭배 신전들을 하나씩 지어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우상숭배에 연루되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녀들을 위해서 우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들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솔로몬의 1000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녀들이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의 이름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녀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그 이름도 모르는 그녀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멸망의 시초가 되어지는 죄를 끌어들였는지를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솔로몬이 연루되었던 우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우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이 아스타롯은 시돈 사람들의 여신으로서,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로 이런 신상을 가지고 있는 여신인데요, 번식과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우상의 신전에는요, 특별히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이 제사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미뤄볼 때 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요, 딱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게이 퍼레이드의 광경을 연상하면 그게 바로 이 아스타롯에게 드리는 제사의 광경인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와 같은 그
게이 퍼레이드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오늘날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렇게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의 그 신상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로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입니다. 이 밀곰은 밀캄 혹은 말감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 암몬 자손의 말감이 이스라엘의 가치파를 점령했다고 한탄하는 것을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봅니다. 바알이 태양을 숭배하는 상징하는 신이라면 밀감은 불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감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제례 행위를, 인신 제사 행위를 저질렀던 거예요. 역대하 28장 3절을 보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이런 더럽고 끔찍한 우상의 제사에 그저 참여만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어서 올려드린 예루살렘 성전의 바로 맞은편에다가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그모스는 모압의 신으로서 태양의 신이며 전쟁의 신으로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신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그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는데요, 열왕기하 3장 27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 임금과 대항해서 싸우던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전쟁의 신 그모스에게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를 제사로 바치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그모스 신상을 보시면 화로처럼 생긴 저 신상이에요. 저 밑에 스컬트 자락처럼 생긴 그 가운데 구멍이 있죠. 그 구멍 속에 있는 게 여러분 자세히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게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 신상은 전체가요, 뜨거운 화로예요. 화로. 바로 저 신상 속에 있는 불타는 불꽃 속에 자식들을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의 제사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던 것이 나중에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진 이스라엘의 옛 폐허를 보면은 작은 항아리들 속에 태아들을 집어넣어서 그 항아리를 그대로 불 속에 던져서 아이들이 그 속에서 완전히 불타 죽은 그런 유골로 수백 개의 항아리들이 쌓여있는 골짜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흰놈 골짜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곳을 예수님 바로 게헤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Lake of Fire, 지옥의 불꽃을 연상시키는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문에 이와 같이 참혹한 우상 숭배의 제사에 연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끔찍한 우상이 바로 암몬 자손의 몰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이 몰렉은 처음 여러분들이 보았던 밀캄과 같은 그런 신상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손을 앞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 손이 뜨거운 프라이팬처럼 불꽃에 빨갛게 달궈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의 태아를 가져다가 제사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전에 고용된 여사제들은 모두 공창들이었습니다. 이 몰렉에게 대한 제사, 몰렉은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제사를 바치는 제례 행위는요, 저 신전에 속한 공창들이 아주 관능적인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관능적인 그런 춤을 추어 아주 음란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제사 행위였고, 남자들이 이 신전에 와서 그 공창들과 몸을 섞는 것으로서 이 몰렉에게 제사를 바치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그 속에서 원치 않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아기들이 탄생되었을 것이고, 그 원치 않는 아기들을 제사로 바치는 이런 제례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참혹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그 지혜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왕위를 물려받았던 그 아름다웠던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야말로 미스터리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듯
우리들의 인생에도 저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어떤 기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속에는 솔로몬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또 하나의 속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모두의 영혼 속에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속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속에 하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께 대항에 가까운 항변을 하던 그런 무서운 속사람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백세에 얻은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순종과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이 직접 증거한 바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자녀를 낳고 기근이 오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애굽 땅으로 당장 내려가 거짓말로 인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간증을 잃어버린 그런 또 하나의 속사람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친히 하나님께 증거함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참아할 수 없었던 그 순수하기를 데 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 그의 중심에 한 여자를 사랑하여 그녀와 동침을 하고 그녀가 임신한 아기가 그녀의 남편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 남편을 데려다가 그녀와 억지로 동침을 시키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 참혹한 적군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살상행위를 저질렀던 그런 또 하나의 무서운 속사람이 다윗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걸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실패와 슬픔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솔로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부여받아 참으로 아름다운 지도자로서의 축복된 길을 가던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이 중심 속에 이토록 끔찍하고 형편없는 무서운 또 하나의 속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수제자가 되었고 죽는 자리라도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그 베드로의 중심에 한낱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맹세까지 하던 그런 무서운 속사람이 숨어 있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계신가요?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자아를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뿐입니다. 성경은요, 크리스찬들의 대표적인 원수의 삼위일체를 공개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지만 요한일서에 보니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과 세상과 육체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정말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속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맞이할 가나안 땅에는 축복도 기다리고 있고 저주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란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자비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의식을 심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책임들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이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크리스찬이 되어진 우리들 모두에게 성화를 향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앞에 축복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사탄과 세상과 육체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죠. 제가 바라기는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명기 28장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전쟁이 날 때는 대적들을 쳐서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하실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구워 줄지라도 꾸임받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선포되기 전에 27장에서 에발산에서의 저주 선포가 있었고 28장에 이 축복의 선포가 있고 난 바로 뒤에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축복의 말씀들을 그대로 뒤집어서 대조적 병행법, 이 대조적인 병행 방식으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는 걸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의 은혜의 선포가 아니라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까요?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우리들의 마음에 넘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선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지은 영혼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죄지은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죄지은 영혼에게 반드시 죽음이 오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 전생애를 통해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가 성전 공사의 대성공이 있고 난 직후에 따라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큰 성공이 있고 난 후 엄청난 실패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신이 행한 큰 일에 대한 감상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지난날 내가 세운 업적에 젖어 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삶에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성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의 젊은 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히 나를 낮추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건 모두 내 아버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하던 솔로몬처럼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과 저주의 화살을 쏘지 말고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레이시에마, 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